구약의 리더십입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한 왕같은 제사장들이시면서 하나님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좀 다룰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는요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아주 좀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담하고 하와를 바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 먼저 만들어 놓고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켜보시고 관찰해 보니까 사람은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어울려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배필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사람은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존재와 서로 주고받고 영향을 주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존하다라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리더십과 성격을 가지신 것 같습니까? 아름답게 이 지구를 창조하고 여러분들 정말 비싸고 좋은 거 이렇게 뭔가 선물을 딱 받으면 무엇 하고 싶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좋은 걸 선물 받으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내 거야, 이런 말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요 이 아름답고 아주 좋은 걸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담아 하와야 이거 너네 가져. 너가 이거 짐승들과 동물들 잘 돌봐. 하나님은 어떤 성격을 가지시냐면 좋은 거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성향이 그래요. 하나님의 리더십은 뭔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제 이거 해, 나한테 이렇게 잘해, 이런 분이 아니라 안식일을 창조했을 때 안식일날 제일 일 안 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언제 태어났어요? 여섯째 날 태어났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야 너 나랑 같이 쉬자. 하나님은 일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함께 쉬자, 함께 가지고 있는 걸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향은 섬기시고 퍼주시고 그리고 배려하시고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런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며칠 전에 나왔던 한 프로인데요. 근데 여기 가명에 있는 이윤서라는 학생은 사람들이 없는 데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 건물 빌딩 같은데 그 계단에서 사람이 없었을 때 이제 옷 가지 들고 거기서 잡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가정의 폭력까지 힘들어서 그렇다고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청년이 또 나오는데 이 청년은 주변에 있는 나쁜 친구들한테 돈을 빼앗기고 심지어 다른 친구들이 나쁜 짓을 해서 돈을 쓴 것을 대신 갚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는 약간 어리버리한 애라서 그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외롭게 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처하는 사람들이 적은 숫자가 아니라 지금 미국은 전체 인구의 14%, 7명 중에 1명이 이런 경계성 지능장애, 이런 혼자 있어서 외로움을 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고 오늘 창세기 얘기했냐면 함께 어울리고 도와주고 공존하게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손이 떠나고 사단은 어떤 사람을 만드냐면 혼자 있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혼자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결과가 이런 사회적 현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아동의 경우에는 혼자 내버려 두면은요 지능이 악화돼서 경계성 지능으로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치하면 지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들을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그들을 만나주고 그렇게 도와준다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리더로 부르셨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직장의 위치로서, 리더로서, 목회자로서 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 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리더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사랑하도록
창조하였습니다. 원래 사람은요, 나 혼자 있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잘 아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냐면 사랑하도록 창조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무엇이라고 했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 이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건 무엇이냐? 리더십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이끄셨고 사랑으로 응답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움직이셨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가만히 냅두면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안전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질서가 있으시죠. 신앙은요, 하나님은요, 내가 막 고래고래 소리쳐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편안하고 좋으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에 대한 품성 속에서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때로는 은혜를 방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민수기 25장 6절과 8절은 우리의 이런 책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관가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영향력을 주는 그 큰 위험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리더와 책임자들에게 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이요, 때로는 은혜로 관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절제나 경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무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관가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그만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 리더십에는 반드시 큰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의 아들이나 이 지도자들이 똑같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똑같이 보지 않았습니다. 이 제사장의 아들이나 지도자들은 더 많은 회개의 제물을 드리도록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만큼 리더가 하는 행동과 말에는 책임감이 더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큰 책임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영향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리더십이 무엇인가? 이 민수기 12장 7절에는 리더십에 대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종 모세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도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내 종 다윗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에는 이 종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될까요? 이 종이라는 단어를 좀 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노예였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이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노예라는 단어는 어떤 노예였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고 억압받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면서 자유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는 또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그 노예가 일시적이고 자발적인 노예 생활을 했을 뿐이며 6년 후 복역 후에는 풀려났고 장래의 부채 노예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쭉 뒤에 보면은 이 빚진 종은 노예가 아니라 고용된 일꾼처럼 취급받았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실 때는 어떠한 종으로 부르시냐면 자발적이면서 봉사하는 노예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신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떠한 정신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봉사의 정신, 자발적인 정신,
내 기쁨의 정신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기 민수기 27장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제 모세가 이제 죽게 되었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세가 걱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없으면 다음 사람이 필요한데, 리더가 필요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누굴 얘기하십니까? 왜 여호수아입니까? 왜 여호수아일까요? 여호수아가 그래도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때 같이 쫓아간 사람이니까 여호수아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정말 모세 옆에 있었거든요. 전쟁 치르면 옆에서 판파를 붙잡는 그런 지도자였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정탐했었을 때 8명은 다 망했다고 했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여호수아가 이 리더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 안에는 이 영이 머물렀다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사사기에도 나오고요.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의 안에는 영이 머물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 머무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본질적인 자격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떨 때는 우리가 좋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했고 이 사사시대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사사기를 다 읽어줄 수는 없지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들의 역사를 보면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때 어떻게 됐냐면 이방의 메소포타미아의 왕이 그들을 8년 동안 장악하고 노예같이 학대하고 빼앗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운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내줍니다. 다시 40년이 평화로웠습니다. 다시 2차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또 다시 악을 행하자 모압이 와서 18년 동안 그들을 짓밟고 지배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자 가나안 왕이 20년을 지배하고, 이런 것이 6차, 7차까지 일어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 같습니까? 결과가 아주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통해서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결과는 내가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짓밟힘과 그리고 멸망도 당하고 빼앗기는 슬픔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사들이 나왔을 때 뭐가 생겼어요? 다시금 질서와 자유와 평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이 계속 하는 게 뭐예요? 누구의 말을 따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지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축복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의 시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살지 않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고, 진정한 우리의 해방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리더십 안에는 여러분,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 것 같습니까?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인 것 같습니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창조 때서부터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아담이 홀로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서 누구를 의지해야만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라보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평화와 자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드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자꾸 다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사무엘에게 우리가 세우는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인간적인 생각은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행복해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왕을 택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말라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줍니다. 첫 번째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군사력과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방 아내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처음에 기름 부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과 이목 속에서 그의 리더십과 그의 판단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무슨 일이 일어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네, 사울 왕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자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그를 침범했을 때 두려움에 떨어서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의 전환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곳에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나랑 싸워서 승패를 결정하자 골리앗이 얘기하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뭐라고 성경은 기록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이 감동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는 그런 큰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두뇌입니까? 여러분의 재능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말솜씨입니까? 승리는 여호와의 영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울 왕도 실수했고 다윗 왕도 실수했는데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비록 실수했지만 다윗은 성령님의 말씀에 돌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때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돌아가는 삶, 순종하는 삶, 거기에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열왕기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노인들을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이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까?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해가지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완전히 갈라진 겁니다. 르호보암처럼 이 이기적인 야망과 그 하나님의 음성 대신 친구의 음성에 듣는 결과는 분열과 전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좋은 결과와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분열되고 북방 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왕은 제사장에 있는 레위 지파가 없으니까 자신이 임의로 다른 지파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이 송아지 두 신상을 만든 다음에 북쪽과 남쪽에 하나씩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새롭게 숭배하라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방법을 했었을 때 이 북방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거를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보니까 북방 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에서 호세아까지 20명의 통치자가 나옵니다. 경건하지 않은 이 20명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인생이 됐냐면 7명은 죽임을 당하고요, 지문이라는 이 한 명은 자살을 하고요, 아합 왕은 전쟁 중에 부상당하다가 죽게 되고요, 아하시아는 하나님께서 예언해서 그 사람이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예언으로 죽게 되고요, 결국은 아시리아에서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당해서 사마리아인이 되게 됩니다.
긴 역사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떤 최후를 맞게 되는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방 유다를 보겠습니다. 경건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야사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 8명의 경건한 통치자가 있었을 때는 그 나라가 강건했고 평화로웠고 그리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긴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리더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어떤 착각하냐면 너 내 말대로 해, 넌 내 말대로 따라야 돼, 부르심을 남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은요, 이 창세기로 다시 봐야 됩니다.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리더가 다른 사람, 특히 실수를 저질렀거나 소외된 사람 또는 보호할 자가 없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리더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영적 리더십은 우월감이나 오만함이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복의 특징입니다. 삶의 원칙을 존중하고 적절한 경계를 세워야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오늘날 리더십의 위기는 많은 권력자들의 평범함 또는 무책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죄가 있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을 때 땅을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파괴하라고 자연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보고 회복시키고 그들을 잘 다스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보다 높이 있거나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살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돌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살리는 리더십이지 그들을 압제하고 뺏고 일어서는 리더십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성경은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이 성전을 재건했던 이 사람들은 단순한 관리인이 아니라 이들은 영적 지도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다 폐허가 돼서 복구를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유능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재주가 뛰어난들 혼자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이 감동한 가운데 각자의 재능대로 각자의 목적대로 그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 역할에 맞게 그들을 분산시키고 그 역할을 나누면서 함께 그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은 하나님의 힘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뭐라고 제기했냐면 학개와 스가랴는 단순한 관리인이 아니었습니다. 존 코터는 리더십은 관리와 다릅니다. 그들은 진정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을 원하냐? 지도자이시고 인도자이시라는 사실을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인도자를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지도자로 삼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넘치신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보시면은 이 리더십이라는 게 무엇일까? 리더십은요, 이렇게 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실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하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내려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악한 이스라엘 죽이지 말아주세요. 만약에 이 사람 죽이려고 하면 누구 먼저 쳐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생명보다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거기 50명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못 구하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 10명이라도 있으면 좀 살려줄 수 없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 민족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그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게 무엇 같습니까? 리더십은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무슨 사랑으로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과 닮기를 원하십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모세한테요.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그것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서 이 모세와 아브라함을 그런 리더십으로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랑의 리더십은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그런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며 예수님의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리더십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맨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크고 다른 사람이 못한 걸 해보겠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은 단지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입니다. 저야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론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권위로서 사람들을 뭉개고 때로는 그들에게 명령하고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의 리더십처럼 저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고 즐겨 종이 된 것처럼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